어느 학교에서 시험이 끝난 후에 아이들이 정답을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에 마지막 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은 우정이 매우 돈독하여 매우 친한 친구 사이를 사사성어로 무엇인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이 아는 대로 또 기록한 대로 막역지옥, 관포주교, 또 중마고후 이렇게 등의 답을 적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맨 구석에 앉아있던 성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한문 선생님이 시험지를 채점하시다가 성만이의 그 답안지를 보다가 큰 소리로 웃고 말았습니다. 그 성만이의 시험의 답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알 친구. 이런 말을 들어도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우리 한국 표현이죠. 한국 표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 알고 한 동네에 자라고 참 친한 친구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불알 친구. 이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뭐 다 다른 건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삶의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7월달 이후에 또 전도 받아가지고 행복 모임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최고의 지향점, 첫 단추가 뭐냐면은 관계 맺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은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이렇게 초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저는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친구들과 이웃들과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빠져나올 때에 카운터 앞에서 서로 자기가 밥값을 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 이웃 사람에게 대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관계를 중시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서 내가 밥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친구와 다툰 후에 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를 아끼기 때문에. 친구와의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친구가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카톡이나 또 메시지를 통해서 친구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 마음을 친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카톡으로 여러 가지 SNS로 우리가 나의 마음을 친구들에게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토록 아름다다면은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 국어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에 있는 것, 이걸 행복이라고 그렇게 국어사전에는 행복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영어에서는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해피니스가 단순히 행복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 그 영어 단어 해피니스의 근본 본질의 뜻은 뭐냐? 기쁨, 만족, 이거예요. 그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행복의 방향새를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다 원하지만은, 그러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먼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요, 참된 안식, 평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인생에 너무나 고단하고 무거운 짐들, 마음의 짐들, 정신적인 짐들, 이런 것들이 인생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짐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짐 때문에 한시도 만족감이 없어요. 삶의 여유를 갖지를 못해요. 인생의 짐에 쫓겨서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있을 장차에 있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장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에 지금 짓눌려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에 두려움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마음의 기쁨, 마음의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와 같은 두려움, 나의 진로,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같은 무언 인생의 짐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점집을 찾고 굿당을 찾고 수사하는 사주팔자를 이렇게 봐주는 역술인을 찾고, 그리고 무당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그들이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세요. 각종 무서운 질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질병들, 그리고 각종 사고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잠자리 누우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도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보존해 주시고 또 하루를 지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사고, 재난, 지진이 일어난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아듣겠지. 미국에 지금 캘리포니아주에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서울시 이상 되는 땅덩이가 다 죄로 화마로 완전히 지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주변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절망에 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행복 대신에 이 같은 두려움, 고통, 절망이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그동안 두려움 속에 살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왜 나는 절망하며 살아왔던가? 하루에도 죽고 싶은 심정에 어찌 그렇게 숱하게 내 마음을 두드리고 괴롭히고 이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게 했던가?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이사야 59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결단코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도덕적인 성향으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로 이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붙들려 포로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을 몰라요. 만족하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조세영 씨라고 한때 대도라고 하는 칭호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1983년도에 그 부잣집 고위 관직 그리고 재벌들 집만 도둑질해가지고 온갖 금은보화 폐물, 물방울, 다이아몬드도 훔치고 이렇게 해서 한때 의적이라고 이 세인들이 칭송했던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가 붙들렸어요. 15년을 살다가 1998년도에 그가 출소를 했어요. 출소한 다음에 그는 예수를 믿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경비업체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어요. 대학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특강 강사로 초청되기도 했어요. 전국에 한국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에 가고 신앙 간증까지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0년 11월 일본 신앙 간증차 방문했다가 그 일본 현지에서요 옛날 그 도적질 하던 절도 행각이 벌이다가 일본 경찰에 붙들렸어요. 거기서 복역을 했어요. 36개월 동안. 그리고 국내로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어요. 특히 교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유명한 음상익 변호사가 직접 변호가 돼갖고 신앙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최단으로 돕기를 보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2005년 3월에 또다시 절도 사건으로 휘말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죄는 우리 인간을 그냥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살고 불안 속에 살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인생은 그 어떤 인간도 행복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이 죄를 멀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유일한 답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어느 한 가난한 소작 농부, 이 농부는 남의 땅을 갈아서 먹고 사는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가장 척박한 그 땅을 얻어가지고 그 땅을 일구고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주인에게 먼저 바치고 자기는 조금 받아가지고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바로 그 땅을 일구는 가운데에 괭이 끝에서 이상한 금속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 땅을 파헤쳐보니까 그 땅 속에 엄청난 보화로 가득 담겨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보물 상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난한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소유, 가구도 팔고, 돼지도 팔고, 개도 팔고, 옷도 팔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몽땅 팔았어요. 그리고 그 땅 주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인님, 이 땅을 저에게 파십시오. 이러니까 주인이, 아니 자네 아무 쓸데없는 그 땅 사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가? 아니에요. 저는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을 사고 싶어요. 파세요. 제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팔아 안기니까 이 주인이 속으로 아무 쓸데없는 저 땅 팔아봤자 손해볼 거 없으니까 알았다. 내가 자네한테 그 땅 팔겠다. 주변의 동네 사람들은 이 가난한 농부를 비아냥거립니다. 흉을 봅니다. 쓸모없는 저 불모지를 사는 저 정신없는 인간이 왜 저럴까? 왜 저런 땅 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저 땅 왜 살까?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난한 농부의 내심은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땅 안의 비밀을 이 농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땅 안에 너무나 엄청난 보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면서 마음에 감출 수 없는 기쁨, 행복을 그가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밭에 감춘 이 보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물,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베스다나 세가족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래서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 불평 속에 한숨 짓고 인생을 넋두리하고 팔자 신세 타령하고 살아갔던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저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한 농부가 이 밭에 숨겨진 이 보배를 발견하고 그 보배로 인하여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욕을 받아도 그 마음에 이렇게 기뻐했던, 이 만족스러워했던 이 만족의 근원,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발견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의 근원은 세상에 어떤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행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수많은 개척자들이 서부 지역으로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느냐? 땅도 땅이지만은 그 서부에 그 로키 산맥 그 줄기를 따라서 수없이 많은
금광맥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 전에는 몰랐어요. 원주민들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금광맥, 노다지를 캐기 위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를 향하여 달려가죠. 어떤 가정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금광맥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따리 다 사서 재산 다 정리해서 온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아무도 몰래, 혹시나 동네 사람들이 알면은 따라 붙을까 싶어갖고 아무도 모르게, 마음의 기쁨을 감추고 아주 엄숙한 모습으로 야반 도주하듯 식구들을 데리고 짐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에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신 지금 금광맥 발견했지? 어떻게 하느냐고. 어제 당신 얼굴 보니까 웃음이 만발해가지고 분명 당신 금광맥 발견했을 거야. 이러면서 금광맥을 발견한 그 사람을 줄을 서가지고 따라오더랍니다. 자신들도 금광맥 찾겠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우리 마음속에요, 이렇게 보배를 발견한 그 마음의 기쁨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 기쁨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속을내야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보배가 되어져 보세요. 벌써 평안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 보세요. 그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또 이때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 인생의 행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아마 여러분들 얼굴에 아마 만면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의 기쁨의 햇살을 비춰주는 모습이 집에 돌아가 보세요. 주변 이웃들이, 일가 친구들이 압니다. 야, 너 오늘 교회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있었죠. 왜? 우리의 영원한 보배, 진정한 보배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에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어갔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다 해결되어지니까 주님의 기쁨이 임하니까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기쁨, 행복, 우리 얼굴로 그렇게 다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지난달 16일 날 미국 뉴욕 경매 시장에서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알려진 그 예수님의 초상화, 일명 남성 모나리자 구세주, 이 그림이 경매사상, 미술 경매사상 최고의 금액으로 낙찰되었어요. 얼마나 낙찰되었냐?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 별로 안 놀라시는데 5천억 원. 그런데 이 그림이요, 1958년도에 처음 영국에서 발견됐어요. 그 영국 경매장에서 얼마에 낙찰되었냐면요, 단돈 7만 원. 7만 원에 낙찰된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50년 동안 이 그림이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행방을 알 기회 없었어요. 그러다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그림이 알려졌어요. 미술 감정 전문가들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이 그림을 감정한 거예요. 감정을 한 결과 이 그림은 그야말로 다빈치의 진품이다. 그리고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7만 원짜리가 졸지에 5천억 원짜리로
변신한 겁니다. 야,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 이 그림을 누가 매입했느냐? 아랍에미레이트에 바데르라고 하는 왕자가 이 그림을 5천억 원에 매입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만을 하는 이 기쁨, 즐거움, 행복은요, 뭐 다빈치의 뭐 그림, 뭐 세상의 어떤 금덩아리, 어떤 노다지, 다이아몬드, 뭐 이런 보석,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오늘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고 친구를 따라 전도받고 나오신 세가족이나 우리 베스트 여러분들이 계신다면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보배가 되면은요, 더 이상 여러분 나머지 인생 문제 없어요. 왜? 그분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 간증하신 우리 김소희 성도님 간증 들으셨죠? 이번엔 그 가정이 철저하게 불교 신앙 가정이에요. 본인도 이곳에서 나오기 직전까지 또 불교를 신봉했던 분이에요. 가정에 뭐 불교책, 뭐 염주 이런 거 다 갖고 있었어요. 몸도 아팠어요. 몸도. 그런데 예수 믿고 몸도 치유되고 예수 믿고 그 가정에 그런 우상에 잡다한 것들 다 내동치고 버려버리니까 그 가정에 그야말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귀한 성도의 가정은 예수를 보배로 삼았기 때문에 그 같은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게 보입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주인 된 이후에 인생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제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리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에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믿으면 주님의 평안이 즉각적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 이런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이 시간 예수 믿으면, 예수를 너희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즉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 행복함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이미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현재가 기도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